우리는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두 가지의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첫 성탄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성탄호의 기다림이 있고, 다른 기다림은 세상 끝날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서의 기다림입니다. 근데 해마다 우리가 대림 4주간을 보내는데 늘 이렇게 두 번째 기다림으로부터 대림 일주를 시작을 합니다. 기다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늘 기다림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삶의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나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노예생활을 할 때, 너무나 삶이 고달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구하러 오신다라는 어떤 희망으로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반드시 내가 나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 역사 안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손길을 하나씩 발견해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오늘 복음은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한 부분인데 결론 부분입니다. 즉 집주인이 돌아오는 날은 바로 대림의 두 번째 기다림으로서의 세상이 끝나는 날, 마치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사 때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 과연 그게 언제 올까? 오늘 복음의 바로 앞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인은 이렇게 종말 신앙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말하지만 저의 큰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만이 아시고 저도 모르고, 저의 관심은 접니다. 저의 삶의 끝자리입니다.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이 생을 마칠 때 어떠한 삶의 무늬를 그리고 가는가에 더 관심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갈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미사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 여기, 헨리 나우의 신문에 표현하면 here and now,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저는 좀 더 충만하게 살고 싶은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이사야서에서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아버지, 어떻게 진흙으로 나를 만들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본당 신부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는 인간다움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인간다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국 PD가 방사선 물질을 추적 조사로 그 발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났고 오직 깜깜한 칠흑처럼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집 한 채에서 불빛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PD가 카메라를 들쳐업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현관 앞에서 그 주인을 만나는데 PD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혼자 남아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말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날 그 PD는 그 집을 다시 찾아갔고 새끼 말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선이 퍼져 있는 그 마을에 모든 사람이 떠났는데 오직 한 사람이 제가 키우는 말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저는 이상하게 이걸 보면서 딱 거기서 멈췄고 울컥한 게 올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과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지만 성 이냐시오의 영신스러운 안에서는 이냐시오는 이런 관상을 합니다. 즉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많은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아파했다. 그러면 누가 저희를 갈 것이냐? 예수가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욕합니다.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 말을 걱정이 되어 떠나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가장 인간이 고견한 인간다움을 저는 만났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적인 방식으로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맡기고 떠났는데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해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잠잔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맥락에 따라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요나의 잠입니다. 요나가 니네베로 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난리인데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배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요나의 잠은 뭘 의미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겁니다. 도피입니다. 또 신약에서 떠오르는 어떤 슬리핑은 제자들의 잠입니다. 즉 예수가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베드로가 잠이 많아서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어떤 잠은, 제자들의 잠은 예수님의 기도와 공감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절입니다. 때로는 잠은 복음 안에서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느 백화점, 서울의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근데 마침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했고 1분 만에 그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 깨어났다. 의식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 첫 주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깨어있으라는 건데 과연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무엇을 성찰해 갑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몸이 다르다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렉션 한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는 교회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사회에서도 이
성찰한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 경험과 내 체험을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숙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잤던 베드로처럼 분리나 단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성을 알게 해줍니다. 많은 수도자들이 매일매일 성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멀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또 소박하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복음 말씀, 복음의 가치들을 사랑이나 용서나 연민이나 공감이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지, 또는 내게 주어진 일을, 내게 맡겨진 아이를, 그 무엇을 내가 잘 돌보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기도가 바로 성찰입니다. 결국 깨어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생명과 고운으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향하게 합니다. 대림 첫 주의 말씀은 깨어있으란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짧은 글 하나 읽어드릴까요? 김하인이 쓴 글인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처식 차리듯 제 삶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 당신에게 내어놓습니다. 풀잎을 세우는 햇빛처럼, 꽃을 피우는 빛처럼, 나무를 세우는 바람처럼, 그렇게 제 마음의 첫 순입니다. 당신을 통해 꽃피길 바랍니다. 이후 삶을 살며 그 어떤 절망과 참담한 시련일지라도 당신 떠오를 때마다 제가 순해지고 맑아지고 착해질 수 있도록 당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시오.